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0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지므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저희들의 육신적인 안목과 욕심, 이생의 자랑과 모습 등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각성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영권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새롭게 선교에 대한 열정과 도전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자면 요나서 1장에서부터 내용을 봐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니느웨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수모를 당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큰 물고기에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동안 무덤과 수월, 즉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수월의 뱃속은 절망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졌다. 그런데 던져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절망의 상황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곧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절망 중에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 2장 5절로 6절에 보면 물이 영혼까지 둘렀고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지만 여호와께서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고 하였으며 2장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피곤하였지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까지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요나는 요나서 2장에서 보면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라도 부르짖는 기도가 희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지옥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주의 성전에 이르는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깊은 무덤에 던져졌으나 3일 만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의 기도를 통해 신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요나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복음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무덤 즉 사망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성전, 생명이 살아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곧 선교인 것입니다. 복음 선교야말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희망을 심어주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강조할 때 지금의 현대교회 현주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1950년부터 3년간 6.25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은 전쟁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족을 잃은 슬픔과 폐허와 식량 및 물자의 부족과 고아와 천국이 되었고 가난과 거기에 기근과 가뭄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입에 넣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찾아 헤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뜻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배고픔에 찌든 사람들에게 밀가루며 우유며 버터며 옷가지와 학용품 등의 구호물자를 공급하게 되었고 학교와 병원 등을 지어주게 되었고 등록금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도 그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나 무슨 명절이 되면 미국에서 인형이 오고 장난감도 소포로 왔습니다. 또 과자류와 옷과 현금 등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또 생일날에 현금도 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몹시 어려웠던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단체나 미국 현지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양식이나 필수품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아주 귀한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전쟁의 아픔은 있었지만 복음을 받을 기회를 가진 대한민국은 그 뒤에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교회도 급성장하게 돼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교회든지 또 대한민국의 교회든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공원을 세우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의 영적인 성장이 없이 교회 내부적으로는 영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어느덧 급성장에 이르면서 복음의 순수성도 상실하고 또 성장 위주 정책, 또 인권을 빙자한 정치 세력의 유입, 물질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하게 되면서 교회 사명도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선교에도 한계가 오고 교회 존립 자체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선교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졌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선교에도 한계가 오고 그리고 복음의 정체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의 상황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예배관까지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이것보다는 그저 비대면이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인적, 재정적, 특히 영적인 위기의 상황까지 왔으나 오히려 이런 위기의 상황을 계기로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가 다시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우리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거기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있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위험도 무릅쓰고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곳곳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교인만 양상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수, 즉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를 맞이한 교회의 숙제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되겠는데 그 기회가 바로 선교하는 기회를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다져졌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영적 동기부여는 물론 교회가 속화되어 가는 것을 막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나 태국은 소승 불교가 발달했지만 가난, 내전 등으로 국빈국을 면치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각 기업의 투자로 산업화가 되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향락 문화와 퇴폐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점점 영적으로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현지인들을 변화시키는 신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중국과 터키와 불가리아 그리고 요 몇 년 새 캄보디아, 태국을 선교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처럼 순수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지금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 그런 현상이 과거 대한민국이 처음에 전쟁을 딛고 일어났을 때 복음의 그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그 태국이나 또 캄보디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 교회 등을 짓고 글을 가르치고 또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우상과 미신, 귀신 문화에 익숙한 저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학교는 160여 명의 현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과정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훌륭한 시설 속에서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많은 교회가 지원해줘서 아름다운 신학교 건물과 교회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초처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에 깊이 스며든 복음이 없는 거짓 인권으로 포장된 물고 물리는 정치사회, 또 물질주의, 양적 팽창과 그리고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는 교회,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그 자체에 힘을 쏟고 교회 내부에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속주의를 이기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지금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기형적인 예배관이 파괴된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회 존재 가치와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영적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다져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세속주의를 이기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선교는 미래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리고 존재시키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되고 941생으로 살아난 요나는 뒤늦게나마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니느웨가 바라보이는 곳에다 초막을 짓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초조해하다가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살고 싶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그런 사명 때문에 니느웨 때문에 왔는데 죽을 고생하다 니느웨에 왔는데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일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농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햇볕이 닿지 않게 아주 시원한 그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몹시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벌레들이 나타나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박농쿨 잎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박농쿨이 이내 시들어버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요나는 또 이제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함축하면 너는 박농쿨 때문에 아까워하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 저 12만여 명이 있는 그리고 가축까지 있는 저 도성을 나는 정말 아끼고 있다. 저 영혼들을 나는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일시적으로 생긴 박농쿨, 곧 말라버릴 박농쿨을 아꼈지만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죽어가는 12만 명의 불쌍한 영혼들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즉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심정은 오직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 구원에, 영혼 사랑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원수만 늘리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그렇게 양적인 성장에 집착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선교에 관심이 없어 곧 말라버릴 박농쿨과 같은 외적인 것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박농쿨이 상징하는 것은 썩어져 버릴 것,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런 인본주의가 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요즘 이 시대 교회는 요나처럼 박농쿨과 같은 인본주의에 집착하고 또 물질주의에 집착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현대 박농쿨은 무엇입니까? 요즘 자유주의 교회들은 인권, 남녀평등, 구제사업이 어쩌고 하는데 인권 문제나 사회사업이 영혼구원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물질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뭐 돼야 뭘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지어야 인원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야 인적 자원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인본주의죠. 그래서 생긴 교회 부작용을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눈으로 많이 보고 또 우리의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은 교회 존재의 이유이며 이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하지만 선교하는 일을 서포트하는 일은 너무 힘든 것이죠. 또 오랜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 사역을 포기할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코로나19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열정만 있다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하는 열정을 가졌다고 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고 하면 선교하는 일, 이 일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정을 일으키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며 마음이 궁핍하고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다. 곧 선교는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교를 통해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게 되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영성도 회복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런 선교의 동기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살고 교회도 사는,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힘들지만 가정 식구들 모두가 다 힘듭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어렵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관조차도 흔들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 교회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 선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동기부여가 된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또 역동적인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도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성도들과 교회가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